샬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의 교리를 딱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약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이라고 불렸던 그 탄악이 재해석되고 본래의 의도와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생배 조각, 즉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의 신학이나 교리를 생배 조각을 헌 옷, 즉 원래부터 있었던 Old Testament, 즉 구약의 구약 성경에 갖다 붙여가지고 해버리면 이 기운 것이 그 헌옷을 당겨가지고 찢어지고 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구약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신약을 재해석하면은 신약의 본래 의도가 살아납니다. 즉 헌배 조각을 새 옷에 붙이면 땡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구멍이 난 곳을 딱 기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교리를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신약의 교리를 구약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와해된다 이 말이죠. 이 종종 바울 신학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 특별히 저 율법을 재해석해 가지고 영해한다든지 율법을 마치 좀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무브먼트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long suffering of our Lord, 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는 말이죠. 그 모든 편지에 그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일, 즉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 신학을 가지고 다른 성경, 저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 막 대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즉 하나님의 저 말씀을 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디스트럭션, 멸망에 이른다. 아주 무섭게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바울 서신서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좀 무분별하게 함부로 막 하죠.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이것은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 23, 32, 33장 11절, 잠언 24, 17, 18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이 많아요. 그래서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 악인마저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타락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바울도 자기 서신서에 그렇게 썼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중에 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알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여러 편지 로마서 2장 4절, 9장 22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2장 4절 이런 데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죠?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른 서신서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른 성경, 즉 에스겔서는 예언서잖아요. 잠언은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율법과 연관해가지고 막 같이 풀다가 율법을 막 파괴시키는 그런 일. 율법 폐지론자 내지는 율법 무용론자 같이
대체 신학으로 빠진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것이 좀 알기 어렵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한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참 말이 어렵죠. 베드로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번역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억지로 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은 다 구원만 뽑고 완전 막 지옥불에다 던져지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이제 율법 모세오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있는데 그럼 그 언약은 이제 파기되는 거구나. 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종교, 새로운 차원의 의를 말하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구원론을 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막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말을 율법 다른 성경, 즉 서신서와 시가서 말고 다른 성경, 율법에 대입해 가지고 막 억지로 풀다가 율법을 폐하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 3장 31절에는 헷갈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본문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그중에 그 헷갈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 중에도 이렇게 번역한 게 있죠.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전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인간의 믿음으로 계속 막 첨가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원어 그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헬라어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죠. 충성. 이게 바로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믿으심으로도 번역됐죠. 믿음은 마음으로 그냥 지적 동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부터 그 언약 백성 전체가 언약을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라고 전가시키겠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도리어 세우는 거예요.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우는 역할을 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풀면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율법을 막 파기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배단이 왜 나옵니까? 신약의 바울 신학을 저 완전한 구약 성경에 대입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풀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여러분 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자 이런 바울의 가르침 즉 신약의 교리를 가지고 막 구약과 율법을 대조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이제 하나래. 차이 없대. 남자도 여자도 성구별 필요 없어. 동성애자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주장하고 남자 여자 이제는 그걸 따지려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것을
율법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 예수님이 왔으니까 남자 여자는 하나야.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결혼도 이제 문제 없어. 어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신약의 신학 교리를 구약에 대입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교리를 건들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을 재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과 화평을 말하는 거지. 남자라고 하는 그런 성과 여자 성이 이제는 뭐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리를 구약에 대입해가지고 땡겨버리면 헌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합니다. 자, 반대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에 살았던 유대인 회당의 그 유대인들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했대요. 즉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저 바리새파인데 저 가말리엘 문화의 저 천재 저 율법학자 바울인데 최근에 메시아닉 운동을 하고 막 메시아를 봤다 그러고 하는데 저게 정말 구약 성경에 in line with 타낙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런 거죠. 즉 바울의 신학이 성경 구약의 일치가 되는가를 늘 상고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있는 베레아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저 정경을 가지고 바울의 신학을 점검했던 사람이 베레아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